날씨가 좀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겨울인데 건강관리 잘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셔서 샬롬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로 한 주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22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된 그런 주제가 아니고 단편적으로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같은 이 내용들을 한번 모아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바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7장은 28절까지 있지만은 이것을 모아 보면은 한 몇 가지 이런 주제로 우리가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는 화목이 있어야만 된다. 화목. 돈 가지고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하니 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손자도 있는 것이 영화이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이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 그 마른 떡이 무슨 떡입니까? 그런 다 오래된 떡입니다. 오래된 떡. 지금 막 구워낸 그런 떡이 아니고 오래된 이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뭡니까? 고기가 집에 가득한 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참된 가정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화목한 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돈 가지고 그 자녀의 난인이 해가지고 이 가진 재벌들의 가정에 이 자녀들 싸움하는 것들,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없는 집에는 화목해요. 그런데 있는 집안에는 그 재산 나눈다고 얼마나 지금 살벌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잠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떤 우리 사람의 이 가정에 이런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는데, 자, 그런데 그 화목이 14절에 보니까 그게 다투기 전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지금 다투기 시작하는 것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 물이 새는 것, 둑이 확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피해를 주기 전에 그게 조금 셉니다. 조금. 옛날에 우리 덴마크에 그런 둑 새는 이야기 어릴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조그만한 그런 애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만 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손가락을 막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물이 옆에 새나, 그래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팔뚝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애는 죽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모든 이 마을 사람들이 애기의 이런 헌신 때문에 자기들이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시작은, 다툴 때는 조그맣게 세지만은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큰 이런 싸움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만두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것이니라. 여기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죄 짓는 일을 좋아하는 자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집을 높이는 자, 자기 집을 높이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은 그게 자기 집을 파괴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게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의 다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다툼, 우리 교회의 다툼, 우리 사회의, 우리 민족의 이런 다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화목한 그런 마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 해가지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 다시 말하면 부잣집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잣집의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지혜로운 종이 더 아들을 지배하는, 아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이 지혜로운 종은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같이 받게 되어지는 아들 같은 이런 직업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슬기로운 그런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16절, 18절, 21절, 24절, 25절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런 슬기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자하고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이게 슬기로운 자 하는 이 말의 원어는 구별하는 자, 그리고 이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별하느냐? 이 슬기로운 자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이게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신문 한 장을 보아도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총명이요 지혜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또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지금 여기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 미련한 사람은 뭐 선악을 뭐가 악인지 선인지 분간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에게 주는 말인지 이 남에게 주는 말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 사람은 이는 슬기롭지 못한, 이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이 참 불행인지, 차라리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요? 새끼 빼앗긴 암곰, 이런 곰이 다 이렇게 민감하고 참 공격적이지만은 새끼를 빼앗긴 곰에게는 당할 이 짐승이 없었죠. 당할 짐승이 얼마나 이 사나운지. 그럼 뭐 완전히 새끼를 빼앗겨 가지고 뺏어가는 이런 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뭐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뭐 죽을 또 살 도 모르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싸워서 새끼를 빼앗아 오는 것이 이 새끼 빼앗긴 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만나서는 안 될 것이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그보다도 그것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향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판단해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지,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사람은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이런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내 자신이
슬기로운 자가 될지언정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만날 때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 것을 알고,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망해, 자기도.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또 25절도 비슷하지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21절에 보면, 21절에 미련한 자, 25절에 이런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미련한 자녀를 지금 그대로 부모가 미련하게 되어지면, 뭐 일반적으로 자식도 미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을지라도 그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설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내 자신이 지혜롭고, 그리고 내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늘 암콤을 만나는 이런 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받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네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말이 다른 그게 처음에는 뒤에는 슬기로운 말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마음을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 이게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노년에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패망의 재앙에 빠지느니라. 또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몇 절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연단, 시험한, 다른 번역에는 시험하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 수백 도의 이런 이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넣으면은, 돌을 넣으면은 돌쇠 다 녹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으면은 은은 은대로, 금은 금대로, 철은 철대로 이렇게 그 뜨거운 불을 통해 가지고, 풀무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금들을, 이런 이 광석들을 이렇게 분간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풀무불에 넣듯이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거나 시험받지 않는데, 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뭘 시험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그를 보려고.
하나님 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한번 바쳐보아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 그리고 또 보면 저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길로 갑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갑니다. 자, 블레셋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블레셋이 싸움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왕의 대로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뭐 블레셋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못 갈 길입니까? 뭐 저 가나안 백성들 다 섬멸하는 거 보면 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요. 그 길로 가면 며칠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거기 보면 먼저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느냐?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떡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시험합니까? 이렇게 해도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합격해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 마음은 바르구나, 너 마음에는 정말 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20절에도 보면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지향에 바르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른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시간 우리를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벨드사살의 그 삶을 달아보지 않았습니까? 달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메네 데겔 오바르시, 내가 달아보고 재어보니까 내가 모자라서 나누어버렸다, 나를 나누어버렸다. 그 시험에 불합격해가지고 바벨론이 그날 밤에 망하고 말았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이 오릅니다. 내가 지금 악한 자인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인가? 오늘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악한 말, 그 잘못된 말,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잘 들어. 그걸 그대로 수입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악한 말을 그대로 수입하고 동일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갖다가 자기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게 귀를 기울이고 그게 동조하고 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선악을 판결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또 뭐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거 계속해서 덮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친구도 지금 다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 한마디만 딱 해도 딱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깨닫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갖다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얻어맞고 징계받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리기 전에 먼저 딱 말 한마디에 딱 깨닫고 고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얻어맞고 난 다음에 결국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깨닫고, 그렇게 깨달아서 오늘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또 선한 사람을 선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을 자꾸 의롭다고 옹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변호하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이게 또 판단 아닙니까? 판단. 이게 지혜라, 지혜.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판단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판단해야만 이게 지혜인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자기의 가까운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무슨 고향 때문에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을 자꾸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금 망할 짓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15절에 보면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미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지향에 바르느니라. 이 혀가 이게 거짓된 그 혀는 지향에 빠진 지향, 잘못된 거짓말은 결국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우리가 지금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반말하면 참 이 덕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저 자기 있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28절 보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저 잠잠하면 반이라도 돼, 반이라도. 그런데 꼭 이게 말해가지고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잠잠하면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하는데, 꼭 말해가지고 무식하고 자기의 이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 말씀이 그 뒤에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또 뇌물 어떻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화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데, 그런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새끼 뺏긴 암콤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지향인데,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떠나야만, 그래야만 내가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제 합격이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 네 마음이 얼마나 바른 줄 안다. 네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줄 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슬기로운 말을 하고 말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자녀를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연단하실 때, 시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도 드리는 귀한 예물 두 손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과 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